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구약성경 7절부터 9절까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아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앙의 시대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소출을 얻어도 이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7장 2절 3절에 보면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악인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며 힘 있는 자와 재판하는 자들이 뇌물을 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악한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노력이 소용이 있겠으며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피해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서로 속이고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믿지 못할 상황이 된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됩니까?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집안 식구에 의해서 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집안 식구 때문에 싸움이 그치질 않고, 그래서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면 시청률이 올라가고, 이게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료와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고 허탈감을 안겨주고 이런 일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이번 보궐선거에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느 후보가 잘나고 못나서 붙고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백성을 속이고 그 주머니에 있는 돈,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그걸 건드리니까 화가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 곳간 여러 제끼고 마구잡이로 돈을 나눠주니까 국가의 빚이 2,000조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영업소는 잘 되는데도 소득이 괜찮아요. 최근에 들은 얘기야. 잘 되는데도 300씩 따박따박 와서 가져가라, 받아가라 그러고. 아니 우리 잘 되는데 받아가라서 받아왔대. 주는데 안 받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세금으로 걷어 집 한 채 갖고 사는 사람들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놓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가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짓 계속하게 되면 잘못하면 민중봉기 일어나지 않겠냐?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냐?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7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 두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전 같았으면 벌써 한 단계 올렸죠. 근데 요새 못 올려요. 올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가게 문 못 열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간신히 지금 영업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또 잠궈 보세요. 가만히 있을까? 집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정불화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물릴 수가 없어. 그냥 유지한다라고 나갔지만 사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지를 시켜도 도심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보도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루에다가 시신을 담아와서 구덩이를 파고 그냥 막 쓸어 담더라. 끔찍한
재앙의 시대입니다. 끔찍한 재앙의 시대. 미가 선지자는 이 재앙의 원인이 뭐냐? 미가서 1장 5절에 그것은 야곱의 허물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인합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 고칠 수도 없고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1장 7절에 누가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막습니까? 옛날에 발생했던 중세시대의 이 페스트 역병,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이 역병 하나님께서 거두가셔서 그친 거예요. 그때 무슨 백신을 만들었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백신을 가지고 들여와서 맞히는데 혈전이 생기고 부작용이 막 여기저기서 생기니까 이거 걱정이 되는 거야. 유럽의 어떤 여러 나라들은 벌써 문제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30대 미만은 맞히지 말아라,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백신 맞고 부작용 생기는 것보다는 이익이 더 많으니까 맞아도 돼, 또 그러고 있어요. 아유, 헷갈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백신 맞을까 하는 생각, 백신 가지고 안 돼요. 백신 가지고.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은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반드시 옵니다. 여명이 밝아오면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는 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광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태양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빛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세상은 어두움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분도 역시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는 어두운 시대, 어둠이 짙어진 흑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부정과 부패, 미움과 분쟁이 가득 찬 어둠의 세계,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불의한지 말이죠. 드러난 사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도 수사를 하고 법을 적용시켜서 빨리 결말을 내서 잘못됐으면은 벌금을 물리든지 징역을 살게 하든지 결말이 나야 되잖아. 세월만 계속 끌고 있어요. 죄인으로 판명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짜증나고 신경질 내는 거죠. 도대체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은 누구야? 벌 받아야 될 죄인은 누구야? 요 선거 끝나고 미국 뉴욕 타임스에 거기 패배한 원인이 내로남불, 영어로 그대로 내로남불이라고 쓰고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첫자를 따서 내로남불인데 그 한글에서 나온 신조어를 그대로 영문으로다가 바꿔놓고 요것 때문에 졌다니. 우리가 하면 로맨스.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하면 사기를 쳐도 부정을 저질러도 괜찮아. 그러나 다른 남의 편이 하면 실수 하나도 파헤쳐서 매장시켜버리는 아주 철저한 정치적인 판결 때문에 세상이 다 아는 죄인도 버젓이 고개를 들고 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둠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속한 자들은 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더럽고 추악한 것은 전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들어갔던 지하실, 습기 있고 어둠침침한 지하실에 불 켜고 들어가서 거기 젖어 있는 가마니 조각이나 뭐 들춰보세요. 벌레들이 확 사방으로 흩어지고 꿈틀거리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징그럽고 다 드러나, 다. 마찬가지로 악한 짓을 하던 자들이 진리와 이 공의의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악행이 이와 같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 사람들은 어두움을 수치로 여겨서 자꾸 어두운 곳으로 기어들어가. 자꾸만.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또 더 교묘한 거짓말을 만들어서 가리려고 하는데 거짓으로 거짓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빛은 언제나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는 언제나 거짓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잖게 차려입고 뭐 배지도 달고 고개 꼿꼿이 들고 다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인사도 하고 방송에 나와서 또 인터뷰도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요. 근데 진실의 빛, 공의의 빛이 눈부시게 비치게 될 때 거짓과 불의를 행하던 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든지 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는 급기한 결국은 번호 붙은 파란색 옷 입고 보랑차고 가더라고. 이런 신세가죠. 빛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는 거죠. 밤이 깊으면 별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곧 여명이 밝아오고 태양이 떠오르게 됐어요. 거짓과 불의에 또 불법으로 살던 것이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돼.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과 고통도 유익의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재앙의 시대에는 고난과 고통은 차별 없이 당합니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역병 이것도 걸리는 것도 랜덤입니다. 뭐 아기도 걸릴 수 있고 청년도 걸릴 수 있고 노인도 걸릴 수가 있어요. 나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가 있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고통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한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아니 그 사람이 있었던 곳에 발을 옮겨서 갔다 왔다만 해도 이게 힘들어. 요 얼마 전에 이웃의 장로교회 부교역자가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 서울 갔다 왔어요. 근데 그쪽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어.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에 갔다가 왔는데 이 교회까지 자발적으로 폐쇄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교역자 갔다 와서 이렇게 됐어.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죠.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그런데 갔다가 오면은 금곡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죠. 고난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패닉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대처를 제대로 못해요. 우리 고난과 고통은 다 함께 겪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보는 시각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고통의 의미가 뭐냐? 이 닥친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과 고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당하는지 이런 고난들이. 욥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은 욥이 의인으로 사는데 이게 마귀가 시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욥같이 의로운 사람은 네가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돈도 주고 자녀도 잘 해줬으니까 그렇지 그거 다 걷어봐 보세요. 그래도 의인으로 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세 가지만 건들라 그래. 그의 재산과 자녀와 몸. 죽이진 말라.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이 재산 다 걷어가고 자녀들 10명 다 죽게 하고 욥은 만신창이가 돼서 아주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한 것인지 묵인한 것인지 한번 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고통 속에서 아주 장시간을 괴로워하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발견해요. 맨 끝에 욥기 42장 보면은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의인인 욥도 요만큼 회개할 것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신앙인이 된 거죠. 뜻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발견한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 그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를 왜 모르나요? 다윗이? 근데 고난을 통해서 배운 율례는 깊이가 보통 깊은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순전한 믿음을 회복시켜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욥은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역시 재앙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거니와.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노를.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광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고난, 재앙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당황하고 분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유익의 재료로 삼아서 율례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기회를 삼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코로나 역병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시대적인 깨우침의 재앙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봅니다. 물론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마지막 심판 전에 마지막 최종 아주 극한 심판 전에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리고 사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아픈 현실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축복을 받는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망의 터널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의를 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이 7절의 말씀이야. 세상 어느 누가 절망의 터널에서 희망의 빛을 비춰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줘요? 어떤 지도자가 줍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런 지도자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전에 어떤 대통령 취임식에
많이 모였는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재창을 하더라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전 재창을 해. 와, 그래서 난 그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취임 초기니까.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실망을 안겨주고 감옥으로 가더라고. 그 후에 또 행복을 줄 사람을 기대했는데 또 역시 점점 더 심한 사람이 나와. 과연 표를 많이 받은 지도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 전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아픔과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사람이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이번 지도자가 지나고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면은 낫겠지. 항상 기대하다가 실망을 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자. 국민들이 어디 한두 번 속았나? 매번 바뀔 때마다 우리는 속았고 실망을 했습니다. 7절에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어주실 여호와만 기대하자. 9절에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자.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전망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나. 전혀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패배가 확실한 상황인데 이걸 뒤집어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스포츠 경기 중에서 제일 짜릿한 쾌감이 뭐냐? 역전승이야. 역전승. 그 축구 경기를 봐도요, 시간도 다 지났고 체력도 다 가버렸어. 이제 심판의 휘소리만 들으면은 경기가 끝나는데 그거 몇 초, 10초, 뭐 20초 이걸 남겨놓고 패스 한번 받아가지고 그냥 꼬링을 시간 뒤집어 버려. 그때 감독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 선수들은 뭐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를 응원하던 모든 팬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어쩔 줄 몰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이런 꼴을 극장꼴이라 그래요.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각본 없는 드라마.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전후 좌우 꽉 막힌 상태.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 진퇴양난이죠. 뒤에서는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딱 홍해가 가로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갈라가지고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분,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역사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거구의 괴물 골리앗 앞에 조그만 소년 다윗이 서서 그 창틀, 배틀채 같은 창으로 한 대만 치면 칼날에 안 맞아도 허리가 부러져 나가 죽을 그런 상황인데, 그 다윗이 조약돌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거구를 꺾어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낸 소년 다윗이 된 거, 그걸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역전을 시켜주신 하나님. 코로나 재앙, 지금 변종 바이러스로 발전돼서 치료가 점점 힘듭니다. 치료약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참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역병의 재앙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리고 우리를 정상적인 세상에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 위기예요.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갈지 모르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른 질서, 바른 체계로 바꾸어 주실 분, 그분도 역시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인간 심성 완전히 타락하고 아주 흉악한 세상이 되어버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운 우리 사회를 광명으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해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알고 계세요. 시기를 알고 계셔. 그리고 그때에 누구를 쓰셔야 될지를 알고 계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알고 계셔. 그래서 그분은 전략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시대 속에서 희망을 품을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